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 요한이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크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주일짜리 이 축제 기간 동안 그 놀라운 바깥에서 거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텐트 치고 자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회고적인, 기억적인, 과거적인 그런 차원을 현재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들 많이 있습니다. 또 샘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가 붓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자기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 세계 곳곳에 축제가 있지만 이렇게 신앙을 담아서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단합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땅에 자잘한 일주일짜리 벚꽃 축제, 일주일짜리 청보리 축제, 일주일짜리 나비 축제, 일주일짜리 빙어 축제, 얼음 축제, 축제들은 많은데 그 축제가 단지 먹고 마시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1년에 한두 차례 봄과 가을에, 초막절은 가을의 축제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두 개의 축제만으로도 온 인류상에 0.3%밖에 안 되는 민족, 사람 숫자가 0.3%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거지. 진짜 축제의 목적이 뭐냐는 거지. 큰 날은 왜 큰 날이냐? 그렇게 좋은 선한 그런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축제를 이제 다 끝냈다, 이제 따뜻한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복잡했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축제를 잘 끝냈다, 무언가 하나를 해냈다 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 해방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축제의 정신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느꼈던 해방과 자유의 그런 기쁨,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어떤 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이 더 커졌을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가운데 서셔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진정 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은 진짜로 육신의 갈급함, 목마름, 갈망, 갈증을 우리 주님께서 해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란 목이 축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것,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것, 이 요소는 어떤 종교에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기초한 종교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신들로부터 자기의 삶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두려워서 나가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이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 같아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재앙들, 불의 재앙, 불신한테 가서 빌어야 되고, 물의 재앙, 물신한테 가서 빌어야 되고, 전쟁,
전쟁신한테 가서 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위험스러운 요소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신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신들,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어떤 신도 먼저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서 와서 풍족하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와서 마셔라, 결핍을 충족시켜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라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겉으로 보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사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렇지만 진정 그 결핍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 일전에 청년 때 많이 부르셨던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불렀던 그 노래와 같이 이 세상은 지금 온통 다 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비가 내려가지고 샘물이 채워져가지고 물이 채워져가지고 몸에 수분이 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마른 장작처럼 부대치기만 하면 불납니다. 개인과 개인이 부닥치면 불나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부닥치면 불나고, 진보와 보수가 부닥쳐서 불나고, 노사가 부닥쳐서 불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불나고, 세대 간에 불나고, 지역 간에 불려. 어쩌면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불이 있을까 싶을 만큼 온통 불입니다. 온통 불인 거죠.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큰 나라가 가지는 갈등보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갈등이 월등하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모든 갈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시잖아요. 봄이 되기 직전 그 바짝 건조했던 상태에서 불이 나가지고 온통 나라가 다 타니까 그 시간 조심하면 된다. 그 시간 지나고 나서 비가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게 되면 그때는 소방관들이 쉬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시 봄을 준비하면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봄을 맞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만족함과 그리고 이 모든 충족함이 모든 갈등을, 부족을,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처럼 바짝 말라있는 갈등 구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이 저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 불타는 갈등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이건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 우리 민족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갈등들이 주님 앞에서 내보여질 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앞에 간구될 때 해소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일렀다, 이르다라고 하는 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처럼, 성경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께서 일렀다, 이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처럼,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속에서 나오는 것들,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지,
감정, 분노, 심지어는 욕망까지도 다 포함하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외부에서 예수를 믿으면 내부에서부터 풍성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온전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바깥에 있는 것을 붙이면 안전할 것 같고 커 보일 것 같고 화려할 것 같지만 결국은 공허함밖에 남지 않지만 예수 믿으면 속에서부터 풍성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과 열정과 심지어는 욕망까지도 어떻게 되어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9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까 언어도 거룩하게 되고 손짓도 거룩하게 되고 심지어는 눈빛조차도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성령 받게 될 거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생수, 살아있는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의 강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기운이, 그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샘물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강을 이루셔서 그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아니면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음악 쫙 깔고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그때 성령 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8절은 말하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들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젖, 생수, 생명, 생명의 강,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마시는 것, 그리고 부어지는 것, 채워지는 것, 덧입혀지는 것, 씌워지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주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그리고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받을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가로 안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에게 오는 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당연하죠. 구하면 주십니다. 왜요?
아버지께 달라고 할 때 악한 것으로 주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주님께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축복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인 자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들 속에 있느니라, 그들 중심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중심에, 생각과 마음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하고 화해와 화해를 이루며 치유와 치유를 이루고 폭탄이 걷어지고 철조망이 걷어지고 무기들이 변하여서 낫과 호미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